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저희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52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용기 믿음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 네, 좋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이란에도 토굴 속에서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리고 억압된 들키면은 영창을 가는, 심하면은 사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가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더해져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선교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결과,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13장 통해서 선교사로 안수하고 보냄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방인까지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결과, 노력, 그 결과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열매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리 미랄이 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1956년도죠.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의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을 공격하기 아주 유명한 당시의 식인종이라 불리울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부족이었는데요. 나름대로 그 선교사들은 수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부족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족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5명의 선교사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실패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무모한 일이 아니었느냐 그 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와 동료 선교사들이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갔고 결국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할렐루야. 심지어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에는 그 지역이 예배당이 교회가 수없이 많이 세워졌고 7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바꿔져 있는 변화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짐 엘리엇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없어질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선교의 놀라운 열매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간증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 짐 엘리엇에 대한 영상을 좀 더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고난,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얼마나 많은 좋은 기뻐하는 그런 열매들로 맺혀졌는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작은 마음,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우리가 도전하고 선교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을 다 쏟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났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났어요.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선교 현장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의 능력과 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교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3가지 중요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에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첫 번째 열매는요, 선교의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근데 오늘 본문에서 48절을 봅니다.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기서 작정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테타그메노이라고 하라. 테타그메노. 이거는 이 단어는 정해지다. 정해진 자. 배치되다. 질서 속에 놓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혼들, 예정된 영혼들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선교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이 선교다.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듣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면요.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택한 자.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곳에는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요.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 후원과 헌금을 하고 선교 중보기도를 할 때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교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각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무려 100나라 이상 선교지를 찾아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요 지금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 제2위 미국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깨우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겉으로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제물포에 정착을 해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서양 귀신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놀려대면서 도망가.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서양 귀신이 어린아이들의 눈알을 빼서 그걸로 내 무엇을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 조심시켜라. 그래 아이들이 막 우르르 그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아이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이들 2명을 데려다가 길거리에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 2명을 데려다가 자기 숙소에 재우면서 먹이면서 씻기. 얼마나 그때는 씻지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지저분하니까 씻겨서 2명이 5명이 됐답니다.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더래요. 그래서 방이 모자라서 방을 더 얻어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그 방에 재우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가 지금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해서
선교사님을 가까이 하고 그 무서워했던 선교사님을 가까이 하고 그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건은 겉으로 보일 때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자 하나.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선교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큰 기적 중의 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영혼을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지. 이게 귀한 거, 이게 위대한 거, 이게 값지고, 이게 우선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선교는 바로 이 일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가정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정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대 아래 쓰고 이렇게 잘 살게 된 동기가 뭔지 압니까? 선교사들이 자기들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미랄을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막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 오늘 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결과입니다. 선교의 결과입니다. 선교의 열매입니다.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런가 하면 선교의 두 번째 열매는 말씀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확장. 오늘 본문의 49절에 보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더라. 여기서 퍼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페로라고 하는데 널리 운반된다. 널리 전달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생명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살아나면은 그 복음이 전달될 때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산된다. 전파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특징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 가만히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평생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 하지만은 여러분은 결코 전도를 못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복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그리고 신앙인답게 양심을 지키려고 또 그리고 어느 행동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복음은 전해지면 반드시 확장되게 돼 있어요. 확장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내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보냄을 받잖아요. 그들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에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그 복음은 확장되어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복음은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도시로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두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역사. 영적으로 보면 선교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속에 생명의 역사는 심어져 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져.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면 도시가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열매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교의 그 마음, 자세, 사상 그런 상태가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점점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거. 선교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헌신하며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열매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이루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언어적으로 보면 플레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한번 채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지배입니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충만함이고 기쁨인 거예요. 선교 현장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동시로 나타납니다. 한편에는 핍박이 따르죠. 여기 본문의 51절에 보면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그들이 발에 티를 털고 떠났더라.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생명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티를 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런 핍박이 있어요. 근데 핍박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야. 기쁨이 넘친 거야. 이게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이게 선교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쁨을 경험하죠.
막 외부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막 핍박하고 막 순교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주께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항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수망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한수망 교회는 여러분 힘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훌륭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선교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함과 기쁨을 안겨다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선교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이것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것은 매우 가난하고 아주 불모지와 같은 그런 지역인데 전기도 제대로 없고 생활도 매우 힘든 환경 여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그런 곳인데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에 사역하시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 선교사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목사님이 놀라서 이럴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공부 안 하던 자녀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 신앙생활에 미지근하던 느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애가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마음의 표현을 겉으로 안 해서 그런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 봐도 부모님은 한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야.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썩을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은 신령한 것을 구하고 쫓아 행하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기쁘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선교사는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한량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나에게 유익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교회 역사를, 선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교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아주 작은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협력하고 선교에 여러분이 섬기며 헌신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같이 다 열매가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더 멀리 퍼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달, 특별히 오늘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협력하고 선교에 저희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몸된 재단을 통하여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